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오기 위하여 돌을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가서 주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주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으리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각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 고백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조금 서먹하지만 그래도 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지체입니다. 우리 늘 평안을 전하시며 축복하시는 우리의 입술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되돌아보니까 저희가 이곳에서 7월 7일부터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5개월째입니다. 이 5개월이 훅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오늘이 또 12월 1일이네요. 2019년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마도 2020년은 더 빨리 지나갈 것 같습니다. 세월이 점점 더 빨라지는 걸 보면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에 대한 말씀입니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좀 더 깊이 이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손살같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정해진 세월 동안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특별한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한 단계 더 깊은 수준으로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더 한 단계 깊은 수준으로 이제는 순종의 발걸음까지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었죠. 이 3년의 공생애의 세월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왜요? 십자가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근데 들어가시기 위해 통과하는 마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통과하는 마을이 어떤 마을이었냐 하면 여리고라는 거죠. 오늘은 그 여리고를 통과하는 그 때를 배경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다 함께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에 대한 설명인데요, 19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성경은 그를 설명하기를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설명되어지는 이 삭개오가 어느 만큼 부자였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삭개오가 얼마나 어느 만큼 부자였냐면 이 여리고라는 지역을 좀 생각해 보면 삭개오가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요,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 요단강으로 건너가서 처음 통과하고 처음 점령해야 하는 성이 여리고 성이었죠. 그 여리고 성이 어떤 성이었습니까?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고 큰 성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규모가 아주 컸다는 겁니다. 또한 구약에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별명으로 여리고를 설명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그 여리고에 종려나무가 아주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여리고 성에 물이 아주 흡족하게 있었고 땅이 아주 비옥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크고 견고하고 물이 아주 많았고 흡족하였고 땅이 아주 비옥해서 좋은 곳이었다. 그러면 그곳에 무엇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살까요? 안 살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좋은 땅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니까요.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어때요? 문화가 발전하고 또 많은 일들이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제활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땅에 사람도 많고 규모도 크고 경제활동도 많이 일어나니까 그곳에 세금이 많이 걷어들여질까요? 안 걷어들여질까요? 걷어들여져요.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걷어들여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삭개오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세리는 로마의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욕을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욕을 듣습니까? 세금을 과하게 매겨서 일부는 자기 주머니에 넣고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도 부자이고 그 세리들을 관리하고 있는 그 마을에 그 도시에 그 모든 세금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장 삭개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세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장,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는 것이죠. 단순히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 삭개오는 보통 세리들이 누리는 것 이상의 부와 재물을 누리고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세리장이니까 그 위치적인 부분도 아주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 도시를 드나드는 어떤 정치적인 주요한 인물들과 연결되어져서 세금에 관한 혜택을 준다거나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뒷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성경도 오늘 삭개오를 세리장이요 부자라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부자가 되는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며 그 부유하게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보는 시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하나같이 부자예요. 하나같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세리를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왜요? 이들은 자신의 동포들의 그 피 같은 돈을 빼앗았다고 해도 괜찮죠? 만약에 세금 고지에서 로마에 바쳐야 할 세금이 1,000원인데 이들은 2,000원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은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1,000원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탈취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리를 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 되었다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아요. 매국노, 사기꾼, 못된 죄인. 그래서 이 성경에도 죄인을 일컬을 때 세리와 세리와 창녀 이런 것들과 함께 죄인의 그 모습으로 바라보았던 사람이 바로 세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같은 민족의 돈으로 부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세리를 멸시하며 그리고 악독한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하며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 손꼽고 있었던 그런 존재가 바로 세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리 중에서도 가장 세리 중에 세리, 죄인 중에 죄인, 세리장,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는 거죠. 가진 재물과 재산을 어디에서도 부러움을 살 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의 마음은 늘 채워지지 않는 뭔가 마음의 공허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세리장이었죠.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따가운 시선에 뭔가 부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면 왠지 위축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자신의 삶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삭개오를 가장 마음 아프게 했고 가장 그 삶을 위축시켰던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삭개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순수한, 순결한, 깨끗한, 이런 의미의 이름이 바로 삭개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직업상 속이고 감추고 자기의 배를 먼저 채워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온 이 삭개오였기 때문에 늘 자신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미안함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이름을 부모님께서 지어주셨는데 그 부모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 때문에 늘 마음이 무거운, 자신의 삶을 무겁게 한 그 이름이 뭐냐면 삭개오라는 이름이죠. 오늘날도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접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나라의 자금으로 자신의 부를 채우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도 세금은요, 몇 억씩 지불하지 않고 체납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골프를 치면서 웃고 있는 모습이 TV 매스컴을 통해서 보입니다. 전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삭개오는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에는 늘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이 이름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늘 마음속에 미안함으로, 죄송함으로,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이 그 가슴 속에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지나간다, 예수님이 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대화 소리 속에서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신대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정보나 소문과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후반부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많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알려져 있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삭개오도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삭개오가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모릅니다. 그죠? 우리는 삭개오가 아니니까.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19장의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7장에는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인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장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바라봅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는 자다, 친구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이 말을 세리장인 삭개오가 들었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니, 예수님이 세리의 친구라고? 그분이 어떤 분일까?
뭔가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이에 예수님이 세리의 친구라는 말이 소문으로 난 상태라는 것이죠. 삭개오는 이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죠? 마태가 있죠. 마태의 직업이 뭐죠? 세리입니다. 세리. 그러니까 이것을 세리장인 삭개오가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속해 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세리의 친구가 예수님이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 이분은 세리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이시구나, 아, 이분은 세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건데요, 지금 누가복음 19장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18장 바로 앞장에는요, 어떤 내용의 말씀이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 세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면서, 바리새인이 의로운 자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서 먼 거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세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의롭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소문들을 들은 이 삭개오는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뭔가가 끌리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분이 과연 누구시길래 모든 사람들이 배척하고 모든 사람들이 편견의 눈을 가지고 받아주지 않는 나 같은 세리를 친구로 받아주시고 제자로 받아주시고 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저분이 누구이실까? 분명히 궁금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어도 외톨이, 소외되어 있는 자신이었습니다. 세리장, 부자라는 이 타이틀 외에는 자신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여러분, 행복의 기준,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라고 우리가 말할 때 행복의 기준이 소유에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 삭개오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삭개오였지만 그 마음속에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과연 그분이 누구시길래 자신과 같은 세리와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분이신지 보고 싶었다는 거죠. 얼굴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 삭개오가 이제 가고 싶은데 이 가는 데는 두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장애물이 있었다는 거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너무 많은 사람들 주위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그 모든 이 사람의 그 띠를 걷어내고 가야 되는데 삭개오에게는 그럴 만한 용기도 없었고 그럴 만한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본문 말씀 3절 4절에 삭개오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두 가지 장애물이 뭐였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고 자신은 너무 키가 작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에게 있는 이 두 가지 장애물은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두 가지 장애물로 인해서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어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키가 작아서 돌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가는 그런 행위를 보이는 것이죠.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으면, 얼마나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싶었으면 그 돌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가 크신 분들은 이 마음을 잘 모릅니다. 저는 좀 작아서 이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보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성인이, 어른이, 다 큰 어른이 무화과 나무에 기어 올라간다는 것은 보통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체면 이런 거 다 생각하면요 못 올라갑니다. 예수님 못 만나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자신의 체면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보다 더 컸어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기어 올라갑니다. 제가 그 마음을 안다니까요.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뚫어지게 봅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이 삭개오, 예수님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 쪽으로 오시는 겁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재물을 얻을 때보다 더 큰 설렘과 만족과 기쁨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삭개오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고 만족의 근원이고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원이신 예수님이 지금 점점 자신에게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었고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간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건네주신다는 거죠. 5절부터 7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삭개오 앞까지 오신 예수님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런 말 안 했겠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좀 근엄 있게 말씀하셨겠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놀란 장면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불러주셨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유대인으로서 세리장, 이 죄인 중에 죄인, 그 집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을까요? 이 삭개오를 만나기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요한복음 1장에 48절에 나오는데요. 무슨 사건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날 때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나다나엘을 이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그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고백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삭개오의 영혼도 나다나엘의 영혼도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상태가 궁핍한지 강팍한지 부드러운지 주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가장 미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그 능력 앞에서 자신을 감추는 것. 이거는 너무 미련한 짓이에요. 왜냐하면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다 알고 있거든요. 미련한 행동이죠. 근데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픈하는 겁니다. 이게 눈치 빠른 사람들은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다 알고 있으니까 가릴 게 없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이 믿음의 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고요. 여기에 만족이 있습니다. 가리면요 행복할 것 같죠? 가리면요 더 좋아질 것 같죠?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굳어져가는 심령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어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많은 군중들이 또다시 수군수군합니다. 예수님이 죄인 중에도 죄인인 이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욕을 하며 붕괴하며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세리장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가 뒷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붕괴하는 그곳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군중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1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이 군중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그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께 대한 그 뒷말을 하며 불평과 불만과 판단을 하고 있었을 것임이 더 크다,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러한 부끄러운 마음이 사실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요, 다 자신의 입장에서 죄의 이 경중을 놓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죄인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마저도 차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육체가 없습니다. 모두 죄인입니다. 근데 이 군중들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깨끗해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내면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1세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들의 반응을 봐서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죠. 특별히 가정생활하면 다 알잖아요. 사회생활하면 더 잘 알고. 우리 애들이 3명인데 우리 5식구가 여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서로 싸워요. 티격태격해요. 맨날 싸우는 건 아닌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딱 놓고 보면 똑같아요. 전부 다 죄인이야, 죄인. 근데 내가 좀 더 덜한 죄인, 내가 좀 더 의로운 죄인, 뭐 이런 식의 싸움이죠. 세상도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죄인을 판단하며 죄인을 분별하는, 차별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인간의 내면 속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 세리장 삭개오보다도 더 굳은 마음으로 지금 군중 속에서 진리의 복음 앞에서 조금 더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군중들, 그저 종교적 모습만 띠고 있는 그러한 군중들의 모습을 여지없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유익한 은혜와 복만을 추구하며 세상의 유익을 붙잡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지배적인 군중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유익이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여지없이 돌아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군중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군중들의 모습과 반하여 지금 예수님 앞에 선 이 삭개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이다 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 삭개오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진리 앞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을 지탱했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단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사실 성경 구약율법에는요 20% 더 얹혀서 그 보상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율법보다 더 크게 자기가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4배로. 근데 이 전 재산을 자기가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이건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영적 깊은 깨달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깨달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모으려고 하는 재물을 손에 넣어 보았지만 이상하게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받아들여지는 그 순간, 그 공허했고 그 부끄러웠고 사람들에게 악취만 풍겼던 그 인생을 새롭게 빚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대로 이제는 나도 순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거룩한 열망이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한 열망으로 이제 자신이 살아오면서 모았던 그 재물들, 자신을 지탱하고 있었던 재물들,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던 그 재물들, 자신의
자랑 삼았던 그 재물들을 이제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는 결심과 그 결단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나눠주겠다,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의지는 이 재산이 아니라 이제 나의 나됨을 지탱하는 것은 이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지금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지금 혼자서 아무도 들리지 않게 독백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지요. 예수님께만 들릴 수 있도록 두 사람만의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둘러싸이는 군중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삭개오의 집에 모여있는 군중들과 세리장 이 삭개오의 모습이 어떻게 지금 다른지 느껴지십니까?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36년, 37년 정도 해왔습니다. 누가요? 제가요. 이런 저를 되돌아보면 제 신앙생활 모습 속에 오늘 주님의 주위에서, 예수님 주위에서 이 세리장 삭개오를 손가락질하면서 나의 생각과 수준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보이지 않게, 들리지 않게 쏟아내고 있었던 이 군중들과 같은 모습이 제 속에도 그 36년, 37년 사이에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모습에서 변하지 않으려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유익만을 생각하며 복만을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 시절도 그 36년, 37년 그 속에 남아 있었던 것을 그 기억 속에 있고요.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피해가 되어진다면 나 자신을 보호할 무엇인가를 항상 준비하면서 표면적인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이 역시 그 사이에 존재해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던 저의 모습이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늘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고 그런 믿음의 수준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나의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시간이 그 36년, 37년 사이에 그 시간 속에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의 현재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자신이 의지 삼던 것, 자신의 삶을 지탱해 왔던 것,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함으로써 더 큰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심령의 깨달음으로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데요, 9절과 1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허락하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의 삶에 일어난 이 변화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은혜를 허락하십니까? 이미 벌써 삭개오는 예수님이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였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 자신의 삶을 예수님은 받아주셨어요. 친구로 받아주셨고 모든 것을 받아주셨어요. 그 은혜에 대해서 삭개오는 결단을 합니다. 나는 이제 내가 의지 삼던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그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9절이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가 구원을 얻었다는 선포입니다. 그 구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삭개오의 직업이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었습니까? 그가 살아온 삶의 그 무언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까? 그를 구원받게 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요인이라기보다 구원과 더 멀어지게 하는 요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았건, 그가 어떤 물질을 얼마나 가졌건, 가지지 못하였건,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무너뜨려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고백하고
그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한 그때에 바로 그 순간, 그날 본문에서는 오늘 구원이 이루어졌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정립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매 순간마다 이어져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으로의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재물보다도, 어떤 지식보다도, 어떤 자신이 의지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붙잡는 삶,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며 판단 내리기를 좋아하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마음은 전혀 가지지 않고 적당한 거리에서 종교적 색깔을 비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확실한 은혜 가운데 확실한 믿음의 모양을 나타내는 그 삶이 바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 이러한 삶으로 이어지는 귀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모습이요,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는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사람 삭개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잃어버린 한 자 삭개오와 같은 그 사람을 찾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이 삭개오와 같은 그 마음으로, 예수님 한 분 붙잡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신다면 주님이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한 1, 2분 정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삭개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삭개오가 의지했던 그 모든 의지한 삶을 통해서 삭개오는 행복을 누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비로소 행복을 누리고 비로소 만족감을,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예수님보다 더 생각하고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으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때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만족과 감사와 찬양이 내 삶 가운데 충만히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